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알라.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모든 것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도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 추수가 있기 전에 먼저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계속 오늘 6번째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성경을 딱 보면 빨리 배경이 뭔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됩니다. 14장 마태복음 제가 하도 구절 많이 얘기해서 좀 들어오시나요? 요한복음도 좀 들어오고 마가복음 짧아서 그런데 누가복음은 잘 안 들어오시죠. 누가복음 10장이 유명합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사건. 누가복음 15장이 또 유명합니다. 15장에 뭐가 나오죠? 탕자 비유. 예. 탕자 비유와 관련돼서 시리즈 설교가 있죠. 뭐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이 얘기가 동일하게 반복돼서 사실은 같은 주제죠. 이게 이제 15장이에요. 그 앞에 이제 14장. 이 말씀은 사실 25절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5절부터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인 전도대와 잃어버린 자,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성경은 굳이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약간 구분하는 듯한 표정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 그래서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계속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느 정도의 힘든 일이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게 망대를 세울 때, 집을 세울 때, 어떤 걸 건축할 때 이거 그냥 뼈대만 짚고 말아야지 이럴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다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준공허가 나고 입주할 때까지를 다 계산하고 그리고 집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집 짓는 게 저희 교회밖에 없어갖고요. 교회를 저희가 건축하겠다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얼마 있어요? 묻더라고요. 에? 얼마요? 왜요? 그랬더니 얼마를 갖고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주의 귀한 뜻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질문이요. 공통적이었어요. 제가 얘기할까 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김인종 목사님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네는 재산이 얼마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재산이요? 재산이라고 얘기할 게 없거든. 그때 전세금이 1,500이었거든요. 제가 있는 게. 이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네는 재산이 얼마 있나? 그래서 재산이요? 뭘 갖고 건축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설계사무소 가고 그 다음에 그 베델 설계사무소 거기 이제 처음에 가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설계사무소 그분이 딱 목사님 자금이 얼마를 갖고 계신데 건축하려고 하십니까? 딱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땅은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모든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묻는 게 자금을 얼마 갖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무식이 욕망했던 거라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그냥 한 거지.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끝까지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도 그냥 난 주님을 따르는 게 그냥 좋습니다. 이러다 큰 코 다치죠? 왜요? 따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그냥 항상 좋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깨어있을 때가 편합니까? 잠잘 때가 편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깨어있으니까 피곤해요. 이것저것 막 알아야 되고 또 막 긴장하고 기도해야 되고 잠잘 땐 그냥 정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푹 그냥 자고 있는데 깨어나니까요. 이게 막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이것을 준비하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또 다스는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전쟁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할 때, 전쟁하러 갈 때 정말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헤아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헤아리고 지금 오신 건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가고 있고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그냥 이기는 줄 알았죠. 그냥 우리는 총 들고 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죽어 있다든지 예수님이 그냥 딱 손 들고 다 죽을지어다 그러면 싹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전쟁 무슨 만화에 나오는 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지막 때 전쟁이라고 보니까 진짜 전쟁인 거예요. 목을 자르지 않나. 진짜 전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였어? 우리 자꾸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생각과 좀 틀리면 에이 아니야 가고 따르다가 배가 고프고 이러면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따르겠어. 따르다가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 나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하다가 따를래. 이러면서 따르다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 싸움, 전쟁,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계속 같은 패턴이죠. 어느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주르륵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에게 꼭 나와.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고 싸움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싸움을 준비시키는 훈련소였던 거예요. 모르셨죠? 교회 안에서 방주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타고 있으면 내가 천국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방주가 싹 바뀌어서 군대 훈련소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싸우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보면요, 약간 실망해요. 뭘 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우리 다 믿고 있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는데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에요. 끝까지 싸워야 할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21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마지막에도 끝까지 계시록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때까지 이기는 자는, 축복은 또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약간 또 축복이 별로 축복 같지 않는, 이거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우리? 이랬던 부분이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는 건, 우리 지금 그쪽 포인트가 아닌데요. 이기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고요. 마지막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그 마지막 전투까지 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에요. 승리할 거지만 승리 직전에 뭐가 있어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직 그때까지 간신히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걸 피해갈 수 있느냐? 적어도 저희가 믿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환란 통과서를 믿잖아요. 7년 동안 환란을 통과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오거나, 이게 세대주의적 휴거 시절이라고 했죠. 중간에 오거나,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우리는 언제 온다고 믿는다고요? 마지막 대접, 7 대접 심판 직전에, 주님이 오시기 약 30일이나 40일 전에 그때 휴거되고, 그러니까 7년을 다 통과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준비하셨나요? 별로 믿고 싶지 않으면 저기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가시거나 내려가시거나.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을 격려하고 병사들을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로 용사들로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계산하면서 이길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딱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총신대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졸업하는 저희 그 클래스가 40명이었는데 졸업할 때 33명인가가 같이 졸업했어요. 그 중에 2명이 신대원 안 가고 2명만 다른 데로 갔다 그랬죠. 하나, 둘, 3명이네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대부분 다 신대원 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가고 또 하나는 일반 출판사로 가고 또 하나는 그냥 직장으로 갔어요. 그랬고 그때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너 생각 잘해. 생각 잘해야 돼. 너 목사 안 할 거야? 모르겠어. 할 거라면 빨리 신대원 가. 빨리. 목사 할 거라면 빨리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너한테 도움이 돼. 선교단체 간사에서 그게 경력이 되냐, 뭐 이력서에 붙냐, 누가 한국교회에서 알아주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학생 때 하는 거지. 빨리 신대원 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고난과 환란이 시작했죠. 저희 아버님이 너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뭐 하냐? 제가 캠퍼스 간사합니다. 간사가 간사하게 뭐냐? 월급은 얼마 받는데 월급 안 받고요. 제가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모집해야 됩니다. 얼마나 모집했는데 얼마 안 돼요. 맨날 개척만 했으니까. 정말 캠퍼스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차비가 없어갖고 저희 아버지 설렁탕 하는 집에서 500원짜리 빼가지고 그걸로 몰래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생활을 거의 얘기 안 했지만 얘기할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 역곡동이래요. 역곡 앞에 아버님 친구분이 집을 하나 내준다 그래갖고 그 친구분이 자기가 총각 때 저희 아버지 집에 묵어서 거기서 결혼해갖고 나중에 이제 잘 살게 돼서 역곡에 다가구 주택을 크게 줬어요. 자기 본인은 이제 주인 세대에 살고 밑에 한 층에 거의 닭장처럼 6동인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2층도 그렇고요. 그 중에 한 칸 내준다는 거예요. 고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 생각하기를 그냥 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돈 다 받고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뭐 결혼하고 집들이 한다고 초청하고 뭐 그래서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오시고 가서 드시고 가서 그날 밤에 계속 우셨다고. 이 막내딸을, 이 예쁜 딸을 저 가난한 그런 집에 그런 곳에 보냈다고 우셨다고. 정말 거기서도요 쌀 떨어진 경험도 하고. 저는 밥 줘 그러는데 머뭇머뭇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밥을 줘 그랬더니 아니 지금 쌀이 없어요. 아니 쌀통이 있잖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왜 그래? 눌렀는데 보통 묵직해서 이렇게 쑥 하고 쌀 떨어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없지? 쌀이 없어요. 그런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간사 생활을 14년을 했습니다. 10년이요. 전 목산수를 40에 받았고 제 친구들은 다 30에 원래 목사는 30에 받기 때문에 그냥 10년을 캠퍼스 간사하면서 고생. 사실 고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다시 하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딱 그때 선택이었죠. 신대원을 가느냐, 그래서 목사가 되느냐, 선교단체 간사를 가느냐.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계속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자 훈련을 해야 돼. 제자 훈련을 배워야 돼. 대학을 4년을 다녔는데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가는 선배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차피 7년 동안 제자 훈련과 관련된 거 배울 게 없다. 그런데 제가 선교단체 학생으로 2년을 배웠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선교단체로 갈 거야.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게 뭐 힘들었냐 어쩌냐 상황 이런 걸 전혀 그게 별로 개의치 않은 거죠. 지금도 좀 개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거기서 제자훈련 배웠죠. 사역에 대해서 배웠죠. 게다가 또 그 단체가 국제적인 단체니까 국제적인 사역을 어떻게 네트워크하는지 배웠죠. 지금 교회 네트워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각 지방과 어떻게 네트워크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14년 동안 그냥 고스란히 몸으로 배웠죠. 어떤 면에서 10년 동안 고생을 바가지로 했을지 모르지만 선택이었어요. 그것이 제 안에 삶과 사역의 밑바탕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설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지만 한 명의 사람을 어떻게 제자 훈련시킬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하면 그냥 제자 훈련 교재 가져다가 이렇게 그 교재를 끝내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그 커리큘럼을 끝내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냐고요. 결론이.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제 삶으로 막 녹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목사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 세상 좀 알고 고생도 좀 하고 그래서 일찍 30에 목사 돼갖고요. 너무 목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 대우를 워낙 30대부터 받으니까 처음엔 막 30에 목사 안수 받아갖고 막 목사님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이러는데요. 한 1년만 지나면 목사라고 안 부르면 막 서운해지고 이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이게 목에 힘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상태로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줄 설라 그리고 정작 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배우려고 그러지 자기가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훈련받아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안 해요. 오히려 이 종교계의 흐름이 어떤지 아니까 빨리 거기다 뒤밀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마음은 우리 조 목사님도 그냥 캠퍼스에 딱 보내서 한 5년 동안 그냥 페이 없이 스스로 고생 좀 하면서 해봐요. 그게 진짜 훈련이겠다 이 생각 드는데 아멘 하세요, 조 목사님. 뭐 사람마다 이렇게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훈련받으며 이것이요 결국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다 쓰이는 거죠. 다 쓰이는. 저는 막 이렇게 삶으로 체득돼 있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마도 제가 해보고 검증해보고 이게 원리가 뭐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바꿔 입어야 되는지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왜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지 왜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좋다, 어느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다. 아니 거기 가서 10년 동안 듣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주님을 잘 따르는 목사님을 보고만 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나도 구원이라도 한 자락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전쟁 딱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이미 벌써 영적으로 날라오고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따르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아시겠죠?
거의 아멘을 오늘 안 하는 분위기로. 그냥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보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니까 사람이 어거지로 모이는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싹 가시던 거예요.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해요. 군인이 되는 길이 뭔지를 알잖아요. 군인이 되는 길.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준비하다 생각났어요.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갔더니 거기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 야,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년 만에 이제 만 거죠. 그 중에 유홍준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혈 찬양하는 그 유홍준 교수라고 하는. 얼굴에 여드름 저보다 더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막 푸시업 하고 있더라고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야, 너 이거 지금 신병 대기대인데, 저기 들어가면 맨날 푸시업 해야 돼. 각지 끼고 이렇게 푸시업 해야 된대요. 그런 거, 저는 이게 몰라가지고요. 야, 이것도 힘든데 이렇게 끼고 이게 돼? 그랬더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샀는데 아파갖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거 해야 돼. 그래갖고 막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구, 저는 전혀 생각 없이 군대 가도 오직 복음을 전하리, 막 이런 생각 가지고, 했더니 웬걸요? 아유. 진짜 철모 위에 머리 대고 머리 박어 시켜갖고, 맨 땅도 아니고 철모 위에다 머리를 박고, 나중에 이러면 여기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철모 자국이 이렇게 해서 머리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별의별 걸 다 해요. 전투화 나와요, 이제, 운동화 신다가. 그럼 군화가 나오면요, 그때 막 신병들 다 좋아요. 와, 진짜, 역시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군인 같아요. 그래갖고, 와, 그런데, 역시 군대가 이런 훈련은 군대 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저희 때만 애들은 그나마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은요, 전투화 쫙 나눠주면서, 발이 안 맞습니다. 군화에 맞춰, 임마, 발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내부반의 옆에 내부반 돌아다니면서 야, 군화 큰 사람 나랑 바꾸자 이래갖고 자기가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것도 그냥 신고 다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사갖고 우와 저는 진짜 이 새 군화를 주니까 반짝반짝하고 와 되게 좋더라고요. 오 야 이거 멋있는데 애들은요 갑자기 하더니 군화를 총대로 막 치는 거예요. 뭐하냐 그랬더니 새 군화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그것도 모르는 거죠. 야, 이거 가죽을 빨리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구두를 왜 그렇게 무너뜨려? 그랬는데, 웬걸요? 군화가 이게 가죽이 빳빳하니까요. 걸을 때마다 누르는데요. 나중에 제 복숭아 옆이 파였어요. 그런 상태로 10km를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와, 걸을 때마다 이게 뼈를 누르는 듯한 아픔인데, 이걸 쳐야서 가죽을 이렇게 누들누들하게 해놔야 되는데 가죽이 빳빳하니까요. 걸을 때마다 살을 ඝ아먹는 거예요, 얘가. 그런 걸 몰랐으니까 자꾸 막 걸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길래 이렇게 뼈를 내리는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껄떡 떠면서 거기다 안 되면 붕더 넣고 거기다가 책 넣고 정 안 돼요. 거기다 신약 성경 이렇게 포켓 있죠. 저는 거기다 그걸 넣고 이게 구두 구겨진 게 안 구겨지게 하려고. 걸을 때마다 그게 뼈를 누르니까 훈련을 준비해야 돼요. 훈련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냥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평탄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유토피아를 걸어가는 이거겠냐고. 솔직히 이거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기 거의 오질 않죠. 그럼 그것을 계산하고 철저히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29절 30절이요. 시작. 그걸 하다 말면 아니 한 번 못한 거예요. 진짜. 아이고 저 병신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거 기초 닦고 하느라고 돈 들였는데 결국은 완공도 못 일으키고 돈 들여놓은 것만 다 망가지고 끝나는 거죠.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제가 농담이지만 전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 안 하는 그 경계선에서 농담을 자꾸 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제일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뭘까요? 교회 다니다가 고생하다 지옥 간 사람. 주님도 알고 어떻게 영생의 길을 아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방법 자체를 자기의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말씀도 모르고 혼자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와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막 병 고친다 축사한다 이래갖고 막 밤새서 난리를 하고 막 그래 꺽꺽거리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거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32절에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 전쟁에서 이길 상황이 아니면 빨리 화친을 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은 이기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준비할 때, 훈련 받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기도에 나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8절 시작.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우세요? 이거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쟁할 때가 있는데 항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로울 때 평화로우니까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자가 아니라 전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평화로울 때 뭘 해야 될 때인 거죠? 그냥 놀러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 그러니까 지금 때를 분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때라는 거죠. 지금이. 민수기 1장 3절이요.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계속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찾아요. 역대상 이번에 계속 읽으니까 나오죠. 전쟁에 나갈 자를 모았더니 30만이었더라, 37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제가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앞으로 등대교회를 세우며 등대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적으로 도와줄 이제 그런 계획으로 가요. 그래서 이번에 했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하기 원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간증자를 보내달래요. 여러분의 유튜브가 다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우리 스쿨에서 간증하신 분이 있으니까 늘 별명이 붙었어요. 그 깍두기 공장 사장님 보내주세요. 이래. 조폭이에요, 깍두기 공장 이게. 그래서 이제 상황을 들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에 맞는 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래갖고 이번에도 이제 한 분을 교회 상황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주로 여자분이 많고 그러면서 그러면 여자분이 간증하는 게 훨씬 상황이 잘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분을 추천하고 근데 주일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기보다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받든지 그걸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일이 있을 거죠. 뭐죠? 그 상황에 나갈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나갈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 그냥 주일날 간증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럴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셔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봤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성도를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너무나도 많은 필요가 요구돼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착각했는데, 원래 스쿨이 끝나면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정규 시즌이 끝나고 드디어 비정규 약간 휴식 기간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스쿨이 끝나서 이제 숨 좀 돌리자. 지난 겨울에 스쿨 끝나자마자 또 제천하고, 그거 제천 끝나자마자 또 저 신한산대 하고 그러면서 그냥 쉴 수 있는 시간을 다 그렇게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안 그리라, 이렇게 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그제 또 두 번 강의 갔다 왔죠. 원래 스쿨 중에 있었고, 이쪽에 미뤄갖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금요철에 갔었던 교회에서 자체 스쿨을 하겠다고 해서 하시라고 도와주겠다고. 저는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내일이더라고요. 착각을 했어요. 내일부터 또 거기 6주 동안 스쿨을 내리 스트레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교회 자체 내에서. 거기 또 이제 조장 세워야 되고, 또 사람들 준비하고. 그러면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모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교회는 이제 리더들만 하고, 그 다음번에 지금 리더들만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교회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일반 성도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번엔 리더만 하고 다음번에 할 테니까 다음을 기다려라. 그래갖고 벌써 그러면 다음번 스쿨은 언제 하나요? 그렇게 어제 아침인가 전화 와갖고, 목사님 지금 이번 스쿨도 안 했는데 다음 스쿨을 지금 얘기하는데 다음 스쿨은 언제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쉬었다 합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번 스쿨은 10월 12일 날 합니다. 그때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자는 거예요. 언제? 중간에 추석이 끼어서 한 주 쉬면 스쿨이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추석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8월 달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기는 서울 직장, 토요일 날 하는 직장의 스쿨이 아마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조장을 모아야 되고, 일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이 찾아야 돼요. 준비되어 있는 병사들이 나가야 돼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라고요. 기쁘시죠? 안 기쁘시죠? 그걸 지금 이 전쟁이요,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전쟁들을 준비하고 싸울 수 있는 그 훈련들이 계속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쟁 나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부터 훈련할게요 이래갖고는 시간 지난 거죠. 준비되어 있을 때 나갑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나가는 거죠. 평상시 평화로울 때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때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극히 담대해서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막 언약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딱 진중에 두루 다니면 백성에게 명령해요.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훈련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계속 훈련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게 워낙 이제 선교단체부터 워낙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들 보든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빨리 들어오죠.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교회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교회 일이 다 아니다 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3일이다.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는 이제 열방교회에서 선두주자 강의를 그 스쿨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열방교회가 지난번 청년들 갔던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 했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을 한가리 건너서 어제도 같이 밥 먹고 그제도 같이 밥 먹으면서요. 둘이 계속 누구 아세요? 한데 그분 잘 알죠. 그럼 또 그분 얘기하고 누구 아세요? 그러면 잘 알죠. 그럼 그분 얘기하고 2시간 동안을 누구 아세요? 그럼 그분 알고 누구 아세요? 세상 진짜 좁은 건요. 그분과 저는 처음 만나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2시간을 누구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한국의 G12의 리더예요. 핵심적인 리더고 핵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G12 하시는 교회에서 왜 기도의 집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G12 하는 교회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도는 알파로 하죠. 끊임없이 알파로 해서 막 전도 집회하고 가면 또 알파홀이라고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테이블 갖다 놓고 그냥 놓나요? 다 세팅하고 또 꾸미고 막 정리하고 막 하여튼 그 데코레이션만 하더라도 그냥 막 밤새서 하잖아요. 주로 알파가 뭔지 모르시나요? 알파 오메가 부대 이런 거 아니고요. 전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있는 영국의 니키 컴블이라고요. 그 목사님에서 만들어진 알파 전도 프로그램인 거죠. G12 하는 교회가 그걸 전도 프로그램을 딱 받아들여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냐? 거기에다가 G12 훈련까지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치유 수련회인데 그거 전에 포스트 인카운트 하고요. 갔다 와서 또 인카운트 하고요. 그리고 또 하고 하니까 알파만 해도 정신이 없고 G12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해요. 이거 얼마나 정신이 없겠냐고. 이거 막 훈련에 보통 쩔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또 G12는 또 BTJ 훈련이 그 비전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가서 또 갔더니 또 중앙아시아 나라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백투 예루살렘의 실크로드를 뚫어야 된다 이래갖고 또 그런 비전 해갖고 또 기도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히 기도의 집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그거 다 하고 그 위에 또 선두주자 겸해서 성도들을 24시간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헉 했어요. 마지막 어제 저녁에 밥 먹고는 제가 오늘 잘못 온 것 같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온 느낌이라고요. 믿음의 나비효과 썬데이 목사님 책 지난번 소개했잖아요. 제가 그걸 딱 보여드렸더니 제가 알아요. 한번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G12가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장 가까운데 했더니 쓱 웃으시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이 얘기하려면 또 한도 없지만 그런데 계속 준비시킵니다. 계속 준비해요. 저도 참 감사한 거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기도의 집은 기도의 집을 위해서 있지 않잖아요.
기도의 집이 왜 있냐고요. 대부분 기도의 집 하시는 분 막 그게 너무 벅차니까 막 24시 해야지, 또 막 끊임없이 해야지, 하프앤볼 해야지, 또 예배, 막 이거에 막 눌려가지고요. 뭐 인티머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울 시간이 없어요. 계속 또 해야죠, 또 해야죠, 또 해야죠. 그럼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신무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죠. 그 때를 분별하면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집도 야 우리 합시다, 기도의 집 합시다 이래갖고 땡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죠. 제사장기도 그렇고 기도재단도 그렇고요. 자 합시다 그래고 갑자기 하면 되냐고요. 미리 워밍업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뜁시다 그러고 확 뛰면 어떻게 돼요? 인대 끊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헉헉거려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죠. 지금 이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뛰겠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뛰는 연습을 해야지, 지금은 그냥 넉넉히 했다가 그때 내가 뛸 거야 그래봤자 그때 뛰려 그러면 몸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그와 때와 시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맞춰라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항상 훈련하며 준비하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33절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왜 갑자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 얘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야 돼. 근데 주님 나 이거 절대 못 나요. 이렇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잡은 이게 또 종교적인 틀을 속에 있으면 더 골치 아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보다 사역이 높아져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부수물을 더 취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돼요. 주님을 한 50%만 따라오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한국 그리스도인이 잘해봤자 한 5%밖에 안 따르는데 나는 50%나 따라 10배나 잘 따르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0% 완전한 거의 기준으로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양보하지 않으시죠.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곧 나와 맺은 언약의 첫 모델이 되고, 이거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언약에 대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넌 복이 될 거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들이 나와 관계에 있을까요? 그 나를 집어넣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내가 뭐 나라 하면 이 일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네이션 얘기하니까 이해 좀 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요.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도 관계 있다고요. 믿으시나요? 제가 새벽마다 예수님의 보혈기도 12선포기도 하면서 처음에 이게 좀 의아했었어요.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지문이 많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를 가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믿으시나요?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아니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걸 어느 나라가 두려워해? 도대체 어느 나라가 뭐 약간 어이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제사장 만드신 거를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가 두려워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이 되겠죠. 특히 아브라함 택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그렇죠. 다른 나라들. 11장에 나타나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대. 이 얘기가 자기네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저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것 때문에 설명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죠? 이제 받아들이시죠? 국가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 차원의 이야기는 좀 나중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며 여기서부터 샘이 터지고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우물에 흘러가서 주변부터 시작해서 다 그 생수가 흘러가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면 정말 나와 관련해서 나라가 연결돼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얘기는 결국 나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된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들이요. 그럼 기도 제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거죠. 임해서 뭐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부흥과 연결되어 있는데 부흥이란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거나 급격하게 파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야기,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생각은 나시나요? 기억은 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신가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딱 서니까요, 진짜 이게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저희가 기도재단 하면서요, 이번에도 막 오늘 아까 리더 모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게 뭐 갑자기 많이 와갖고 뭐 급한 일인가 이렇게 잠깐 봤더니 우리 이번에 오셔서 통역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가 대만 가서 통역해 줄 때는 그때 막 동시 통역이에요. 이게 순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중국어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헤드폰 끼고 아니면 그 옆에서 조그만 마이크에 대고 우린 이어폰을 들으면서 그걸 막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해서 3번인가를 해주었는데 해주고 나서는 도대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통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재단이 너무 중요하다고. 자기도 교회에서 자기네 네트워크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그때 보여줬던 뭐 책과 뭐 영상과 이런 게 있냐고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와, 기도재단이요, 진짜 이게 열방으로 퍼져가는 것 같아요. 열방으로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차를 알아가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저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죠. 여러분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로 말미암아 기도재단에 대한 축복을 받으셨나요? 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기 좀 제가 쑥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고리는 됐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가는 거고. 그런데 저주하면 저주가 간다고 얘기가 좀 드럽긴 한데 저를 뭐 제가 대단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통로로 쓰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열방 가운데 이게 흘러가는 거죠. 고린도 10장 24절 26절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등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일 하는 교회가 등대교회로 2번째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적극 그러니까 등대교회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을 내가 얻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계속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빨리 등대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도와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가서 아낌없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낌없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우 내가 우리 교회가 바빠갖고 못 가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도 교회는 항상 바쁘니까요. 바빠서 안 되겠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전쟁 중에 핵심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나라, 자기 자신의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진짜 영적 원리잖아요. 초창기 얘기 많이 했는데요. 나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족한 걸 갖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많아져. 그렇죠? 그래서 맨날 노래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나눠주고 나눠줄수록 더 많아져요. 이게 경제 논리랑은 안 맞잖아요. 내가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서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그 기쁨이 더 커져요. 제 안에 내일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 정말 등대교회가 되겠다. 이 기대감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도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고 이게 성경 여러 것이 나옵니다. 그것만 모으면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딱 잡혀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우리 기도제단 성경 10장씩 읽으면서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받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게 뭐라고요? 성소라고요. 거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나를 통해 육신에 나타난다고요. 전쟁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며 내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것이 완전한 전쟁 준비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칼을 팍팍 뽑아서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무기를 쓸 줄 아는 그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뽑아 쓰시겠죠? 네. 구약과 신약, 그래서 탁탁 뽑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 딱 발견하면 막 이런 쾌감은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외부 나면 그거 많이 써먹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는데, 구약에 나타난 성령행전은 어디게요? 네, 사사기. 우리는 알잖아요. 사사기라면 다 깜짝 놀래요. 사사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사사기 쭉 보면서요, 처음 사사부터 했는데 좀 밑으로 뒤로 갈수록 사사들이 개판 5분 전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갈수록. 사사들도 그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삼손이었고요.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기 시작합니다. 왕들도요, 그렇잖아요. 계속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걸 이루어 가야 되는가, 계속 끊임없이 보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 앞에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 이름이 뭐냐면 금송아지 한의원이라. 그게 성도들이 막 가서 이거 왜 하필 금송아지 한의원이라고 적냐고. 근데 사람들 모르는 거죠. 금송아지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과 세상에서 보는 느낌 참 다르잖아요. 황소. 황소 그러면 늘 막 부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고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이게 생각하니까 한의원 이름을 금송아지.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이라는 게 금방 알죠. 그런데 오늘날 그 금송아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겠냐. 그게 우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만몬 앞에서 대적하며 나는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속에서부터 그 열정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돈이 없어도, 오히려 고난이 와도 그렇게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이죠. 그러면서 이제 34절, 35절 나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소금이 좋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대처할 만한 것이 없죠.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라, 제가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그러면 짜구만 그래요. 맛있어요? 맛없어? 그러면 괜찮아. 슴슴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도. 그러니까 맛있고 맛없고는 사실은 짠맛이 거의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짠맛이요. 이 짠맛에 익숙해지면 그만 이 슴슴한 거는 거의 음식의 치구에 안 끼죠. 이 간이 안 맞으면 사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소금인데 소금은 짠맛 내는 것 말고 다른 데 쓰는 용도가 있냐는 거예요. 소금을 모아갖고 벽돌 만들어요? 소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용도가 있냐고요. 소금은 짠 데 쓰는 거 말고 다른 데 쓸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도 거름으로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에 매번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게 쓸데가 없다고요. 쓸데가 없어요. 여기에 그 포도나무 있죠. 포도나무도 제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나무는요, 포도가 이렇게 열매 맺히고 그러면 와, 진짜 풍성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게 이런 조그만 가지에서 나오는지. 근데 포도나무는요, 포도 맺히는 것 말고는 나무로서, 목재로서 재질을 쓸 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곧지도 않아서 무슨 기둥도 못하고. 포도나무는요, 그냥 목재로 쓸 만한 거는 절대 쓸 용도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목재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며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여기서 전쟁하고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거죠. 넉넉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기도재단도 더하리라.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우린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라 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성경 10장 있는 게 왜 이게 특효약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려면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 삶을 거기다 맞추고 가장 귀한 시간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이 비밀이니까요.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이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시작. 아멘.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개역성경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전쟁의 싸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데스티니, 나의 부르심의 사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바로 그 역할은, 군대에서도요, 군인으로 기본적인 훈련을 하지만 이제 딱 자대 배치를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주특기를 나눠줘요. 그러면 주특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운전병이면 610 맞나요? 601인가 610인가요? 저는 이제 군전병은 아니었는데 군전병으로 이제 가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부대에 가게 됐는데 965였어요. 이 별게 다 생각나네. 그래서 그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투부대다 그러면 소대장이 있는데, 여러분 소대장 말고 그 옆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렇잖아요. 폭탄을 제일 제조를 잘하는 사람, 또 컴퓨터를 잘 만지는 사람, 또 힘센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들어 이렇게 해갖고 한 팀을 이루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장이 하나 있고, 대장보다 폭탄은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너보다 폭탄 저거 만들고 저거 터뜨린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되면 곤란한 거예요. 뭘 제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질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의 실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은사 싸움이고 능력 싸움이라는 거 자꾸 착각해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내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 앞에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도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마지막 전쟁에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김을 얻으며, 비록 죽고 혹은 목이 잘려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싸워내는 그 기간이 바로 지금인 거죠. 지금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싸움의 현장들에 가끔씩 이제 파송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그냥 좋게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를 얻어서, 때의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사야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의지하여 다시 또 기도합시다.